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몇 주 계속해서 후반부에 있는 사도신경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3주 동안에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교회라 그러면 저게 무엇인가 아마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그래도 신앙 고백을 해오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아니 우리가 개신교인데 왜 저기 캐톨릭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캐톨릭이라고 할 때에 저것을 큰 대문자 C로 쓰면 그것은 로마 캐톨릭이나 정교회나 뭐 그런 캐톨릭을 얘기합니다. 구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게 작은 C로 쓰이면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또는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적이고 또 교회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에 그 교회는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죠. My church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어느 개인이 어찌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church는 단수입니다. 복수를 쓰신 것이 아니고 단수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는 지구상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국에만 해도 개신교 교단 수가 374개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교회 수가 83,883개가 있습니다. 개신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40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한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교파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유형적인 교회들에는 교파가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단이 373개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다 교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무슨 장로교는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하나님의 성회교회, 이런 이름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루터 교회도 있고 그리고 성공회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이름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슨 성공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루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교파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천국으로 가서 천국 구경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르니까 수위 천사가 이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을 맞이해 줬습니다. 자, 천사를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감리교도들 중에는 몇 명이나 천국에 와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수위천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궁금하던 바인데 우리 감리교도 나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하던 그런 성도들 가운데는 여기에 몇 명이나 천국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충격이 됐습니다. 실망도 되었습니다.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아무래도 나의 선교 활동은 실패한 것 같다. 그렇다면 칼빈의 교리가 맞았던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천사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장로교 교인들은 몇 명이나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물으니까 여전히 천사가 대답하기를 한 명도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천국은 온통 칼빈주의자들의 것일 것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답을 듣고서 이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든 생각은 우리 종교 계획이 실패했구나. 우리가 어렵게 종교 계획을 해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천국은 가톨릭 신자들만 있는 것일까? 그래서 세 번째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가톨릭 신자들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천사의 대답은 여전히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가 의아해서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불교 신자들입니까? 아니면 이슬람 신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대답이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천국에서는 무슨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교인이었느냐, 침례교인이었느냐, 감리교인이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었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느냐, 그것이 천국에서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인 교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그런 신자들이 모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한 가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빌딩도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의하면은 교회는 곧 사람입니다. 받은 자들 그리고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 곧이라고 하고서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의 공로 또는 자기가
무엇인가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저기 하나라는 말이 7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 침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인 그 속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냐 그러면 여기에 성령도 주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고 하나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 이 구절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면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깨뜨리는 것을 사탄은 잘합니다.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깨뜨리는 것이 오히려 쉽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인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액이라는 단어하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액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불러내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낸 것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쓰는데 이 거룩하다는 그 말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떼어놓았다, 분리되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유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구를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마디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겸비하게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성도의 교제로 모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어느 교회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 각각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서로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늘 산들바람이 부는 것처럼 될 수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는 폭풍도 있고 가슴앓이도 있고 냉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 회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꿈이 산산이 깨어지는 곳이다. 자, 교회로 들어올 때에 우리는 교회는 좀 다를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그렇지 않네? 세상과 똑같네? 아니, 더 못하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고백도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성숙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이루어집니다. 아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공교회로 모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인도가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갈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교회에 출석하다 보면, 활동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세의 영성을 이야기할 때에 부족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혼자 멀리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넘어집니다. 혼자 있으면서 영성이 닦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 안에 보면,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뽑았는데요. 자, 서로 돌아보라,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혼자 있으면 이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같은 명령들을 실천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성이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철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고 실망할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고, 주님은 여전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아까 본 그 구절을 뒤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셨는데 그 목적은 교회에서 나를 선전하거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아 실현의 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교회의 역량이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자꾸 겪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량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선교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량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그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조류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인본주의, 합리주의, 팽창주의 이런 세상의 그 조류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메가처치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신광은 목사님이라는 분은 교회가 버리지 못하는 욕망, 메가처치를 넘어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인터넷 언론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강만원 씨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둘 다 말하고 있는 것은 메가처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메가처치가 한국 교회에서 세계에 유례없는 현상이 되고 있는데 그 메가처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는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심도 한몫을 했다라고 이들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강만원 씨가 한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찾는데 한 20군데는 다녀보고 교회를 정한다. 왜 20군데나 다녀볼까요? 설교가 좋은가, 목사가 이름이 있는가, 음향이나 영상이 좋은가, 건물이 크고 쾌적한가. 자, 20군데를 다녀보고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택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선택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만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교회라고 선택하는 경우에 심적인 자극을 받고 교회의 크기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그냥 가서 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교회에 가서야 그 교회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 8월 달에 시카고를 그 인도 선교 세미나 인도차 시카고를 방문했습니다. 뉴욕을 거쳐서 시카고에 갔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보니까 거의 다 영세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 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청년들은 찾을래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시카고에 우리 이정숙 집사님의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나서 격려를 해 주기를 원해서 한번 만나자고 그랬더니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오전 예배 드렸냐 하니까 못 드렸다고 그래서 그러면 네가 나가는 교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교회를 가봤어요. 다운타운에 그 주변에 대학교가 한 너댓 곳이 있는 곳에 좋은 위치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국의 대형 교회가 지교회를 거기에다가 냈어요. 근데 예배 처소에 들어갔더니 200 내지 300명의 청년들이 바글바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거기 다 있더라고요. 시카고는 미국의 아주 대형 교회로 이름 날리는 미국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이라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데, 뭐 짧게 말하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에게 한번 같이 가볼 수 있겠냐고 했더니 토요일 날 오후에 시간을 내서 우리를 인도해 줬어요. 그 예배에 제가 마침 가니까 오후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빽빽하게 들어차고 찬양부터 얼마나 놀라운 찬양들을 하고 초빙되어 온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는데 영성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희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시카고 지역에 큰 교회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 교회들이 죽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고 할 때는 이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만원 씨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서적인 원형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교회가 사도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적이라는 말은 교회가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르친 믿음을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순절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한꺼번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들이 그 후속 조치로 이렇게 교제 가운데서 이들을 돕는 그런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세기에서 3세기를 지나면서 초대교회는 이단들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단 사상가들이 일어나서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회의 반격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교회가 대응한 것은 세 가지로 대응을 했습니다. 첫째는 정경입니다. 둘째는 신경입니다. 사도 신경 또는 니케아 신경,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리드라고 말하는 신경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적인 전승입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정경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66권, 이 책이 그때는 완성이 안 돼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마르시온이라는 그 이단이 일어나 가지고, 이 마르시온은 유대교에 대해서 대단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느끼기에 여호와라는 그 구약의 신은 유대 민족만을 사랑한 편협적인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복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가 볼 때에 하나님은 잘못하면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모든 유대교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르시온이라는 교파가 너무나 위험했던 것은 그들 나름대로 사제들을 키우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유대적인 요소를 다 뺏는 것들, 예를 들면 누가복음이나
바울 서신서 이런 것만을 그들은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보기에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면 정경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저 정경화 작업이 그래서 시작이 되었고 저것이 완성이 된 때는 4세기경에 정경화 작업이 완성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경이냐? 무엇을 성경책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바울 서신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신 외에도 다른 서신을 쓴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서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은 넣고 이것은 넣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도적인 전성입니다. 사도들에게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중요한 그런 교훈들이 예수님의 가르친 교훈이 사도들에게 가르친 교훈이 이 부분에 들어있느냐? 그런 것이 바로 정경화의 기준이 된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마르시온이라는 그런 이단에 대항해서 정경을 정경을 수집하고 그것을 편찬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이 마르시온이나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주장 가운데 무엇이 주류를 이루냐면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은 비밀리에 전수가 되어진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교회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그거 비밀일 수가 없다.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다.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에 얘기하셨다. 가르침이 계속 내려갔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우주적인 보편적인 그런 항목을 내어놓았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교훈으로 인정하는 것. 특수한 사람들만이 우리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했던 작업이 바로 신경입니다. 영지주의자나 마르시온으로부터 진정한 신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증거로서 신경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기 적어놓은 것처럼 처음에는 이 신경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Symbol of the Faith라고 했습니다. 저 심벌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증표, 그 믿음의 증표가 뭐냐, 증거가 뭐냐, 상징이 뭐냐, 그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세례 문답을 할 때의 문답 형식으로 질문들을 했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때의 초기 기독교의 신앙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뭐라고 해야 되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는 저거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파한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항목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악한 동기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마르시온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유익한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천지는 신의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물질 세계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 또 마르시온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들과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다 하고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인 알로기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 이단을 갖다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는 비밀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전달이 되어졌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동정녀 탄생, 인간으로 나셨다.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약하다, 정신의 감옥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합니다. 자, 유일신 사상 때문에 성육신을 부인하는 에비온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이상하게 또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외견상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가현설입니다. 이것도 이단의 사상들 가운데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부활하셨다, 이건 아까 말한 그런 가현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몸이 약하거나 실질적인 무존재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들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마르시오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그는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와 하나님을 구별을 했어요. 여호와는 무자비한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 없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여호와는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게 마르시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신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영은 파괴되고 없어진다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이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는 거룩한 교회, 이것은 비밀 전통과 개인적인 해석에 대한 반박입니다. 비밀이란 있을 수 없다. 사도들이 모르는 그 비밀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뜻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초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단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신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 바로 정경이었고, 두 번째는 신경이었습니다. 그 신경의 많은 요소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디펜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사도적인 전승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에 나왔는데, 자, 만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어떤 비밀한 지식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가 교회를 맡겼던 사도들에게 분명히 전달하셨을 것이다. 사도들과 24시간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마지막 일주일 전은 그 행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을 사도들을 가르치는 일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사도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뒤를 이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분명히 계승하였을 것이다. 그게 바로 사도적인 전승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적인 전승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적인 전승을 믿고
우리 교회는 바로 신앙의 수호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우주적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 캐톨릭은 우주적이다, 보편적이다고 할 때에 쓰는 말이 것입니다. 이 우주적이라는 말이 교회에 적용이 되어질 때는 이 말은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 모든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말 가운데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정겨울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좀 징그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 개인인지 이렇게 나를 포함한 이렇게 집단인지, 어떤 분들은 우리 마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에 참 이상한 점인데 그때는 사실은 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씁니다. 그 우리라는 것이 외국 분들이 한국 분들을 평가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와 가까운 사람 외에는 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니면 적이에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저 교회는 뭐 안 돼도 괜찮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잘 되고 저 교회는 안 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 하나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대상에는 인종 색깔의 구별이 없어야 합니다. 나라의 구별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 어떤 인종이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주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900년대까지 80%의 그리스도인들이 북미와 유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까지 60%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순회하고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2050년까지 세계 인구 중에서 백인 그리스도인들은 20%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미국의 장로교회보다도 4배나 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4배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신자들은요, 영국에서 시작한 게 성공회인데 영국보다도 아프리카에 성공의 신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신자들이 주일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10%도 채 안 됩니다. 필리핀에 가면 70%가 넘는 사람들이 매주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지가 미국과 유럽에서부터 점차 남반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주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잘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곳에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기 하나라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십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될 때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주적인 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것은 그냥 흐름에 묻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 것이라야 그것은 흐름을 거슬려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의 그 공격 속에서 그래도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냈습니다. 이 속에 사도의 전승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승이라는 것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진리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주적입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꿈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서로 부대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중에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머리셔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타내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생애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사도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그 진리가 교회에 살아있음을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는 우주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에서 힘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로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